한 3주 정도를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이제 돌아와서 그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사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낮의 온도가 47도까지 올라가요. 47도. 거기는 어떻게 인간이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밖에 나가면 그냥 몸이 저절로 움츠려, 너무 따가우니까, 아프니까. 선교사님을 만나는 일 외에는 거의 뭐 외부 활동을 거의 못하고, 그리고 어느 지점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가려면 뭐라 그럴까요? 건물도 똑같이 생겼고, 하여튼 건물 멀미, 사람 멀미, 이 환경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자기 관리, 건강 관리하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느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집이 좋은 것이다. 공기가 달라요. 사람이 다르고 공기가 다르고, 이게 같은 인종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같이 섞여 있으니까 어떤 판단력도 흐려지고요. 내가 살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늘 그 중압감, 그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뭔가를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선교를 하고 사역을 하고 삶을 지켜가고, 정말 이 중동 선교라는 딱딱한 구조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선교사님들을 바라볼 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그리고 위로도 많이 하고,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많은 격려를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좋은 경험이든 어려운 경험이든지 간에 저에게는 보약 같은 시간이었고, 이런 깨달아지고 느껴졌던 것들이 결국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이제 전진하게 하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이 1776년에 건국된 이후로 지금 248년이 됐습니다. 미국이.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이 46명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46번째 대통령입니다. 근데 미국 그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직을 현역에 있을 때보다도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은퇴 이후에 존경받는 대통령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요. 퇴임을 했는데 더 존경을 받는 대통령들이 몇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카터 대통령입니다.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분이 현재 살아계세요. 99세입니다. 대통령 퇴임한 지가 43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이분 일대기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진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현역에서는 정치를 제일 못한다고 제일 욕을 먹은 사람이 이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퇴역을 한 다음에, 은퇴를 한 다음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끝난 다음에 자기 고향으로 내려와서 그 비영리 단체를 만듭니다. NPO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분쟁이 있는 곳을 화해시키고, 그리고 인권을 보호하고 뭐 등등 이 공익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죠. 1990년대 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을 하면서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을 계속 압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북한하고 전쟁 정말 일보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누가 나섰냐면 카터 전 대통령이 평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의 입장을 전달을 해서 이분의 그 중재로 인해서 평화협정이 새로 써지게 된 겁니다. 참 대단히 그 우리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여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이 헤비타트
본부에서 대단히 큰 활약을 했던 분이 바로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의 활약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2002년도 퇴임한 지 21년 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분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현재도 살아계신 분, 99세, 내년이면 100살입니다. 퇴임한 대통령이 이렇게 장수하신 분이 별로 드문데, 그런데 저는 이 카터 대통령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누가 생각나냐면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중에서 2달란트 받은 사람 있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적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잘한 일이 있습니다. 나는 왜 5개를 안 주고 2개를 줬지? 이렇게 원망해서 짜증을 부리고 그 가지고 있는 2개를 무시하지 않고 2개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곱을 남겼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아무런 재주가 없습니다. 그것도 재주요. 본인이 못 찾았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고유한 개성을 주셨죠. 인격을 주셨죠. 어떤 분들을 보면 저는 우리 이상호 장로님 오늘 자꾸 등장을 하는데 난 장로님이 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알지만 저는 웬만한 건 해요. 근데 안 되는 게 있어요. 춤하고 그림하고는 안 돼요. 춤추러 가면 아주 지구 끝까지 도망가고 싶어. 아주 그냥 동작이 2개가 섞이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이상호 장로님 무슨 은사를 받았는지 음악만 나오면 온몸이 움직이는 거야. 전 너무 부러워요 아주. 그리고 저분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일단 그냥 나가서 흔들어 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아주. 여러분, 은사예요, 은사. 이거 어떤 분들을 보면 말을 조리 있게 너무 설명을 잘해. 어떤 분들을 보면 얼굴은 거시기한데 인격이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어. 알아서 들을지어다. 아주 뭘 또 분석을 하셔 또. 하여튼 보면 여러분 모두에게는 각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 조금은 더 주지. 그럼 내가 열심히 할 텐데.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 번 설명해 줬죠. 그 사람의 복이 있고 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길이 있고 내 길이 있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한국 와서 많이 헷갈렸던 거, 한국 와서 보니까 선교지하고 목회가 너무 달라요. 한국의 목회는 달라요. 컬러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너무 나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초창기에.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하는 목회를 열심히 따라 해보려고 했죠. 안 되는 거예요. 난 왜 안 되지? 우리 교회에서는 왜 이게 안 되지? 자괴감도 생기고 낙심도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신 거, 너는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네가 잘하는 거, 너만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거기서 딱 깨우쳤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집중해서 극대화하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내 분야를 만들자. 여러분, 나는 내 길이 있는 거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이 따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이제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수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건강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기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2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것 가지고 충성하시면 돼요. 나 그거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는 뒤떨어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열심히 자기의 분야를 가지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카터 대통령 이야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그 현역에 은퇴하고 나서 그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으니까 기자들이 뭐라고 그 질문하냐면, 당신은 인생을 살아간 인생 좌우명이 뭔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의 좌우명, 신앙적인 좌우명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때 그 전 카터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Do your best. 최선을 다해라. And wait for the God's blessing.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선을 다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해라.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주어진 일에, 내게 주어진 범위 안에서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것,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것, 내일이 아니라 언제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최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전심전력으로 쓰는 힘, 그게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기 낳을 때 대충 나오려면 나오고 말려면 말아라, 이렇게 애 낳은 사람이 없잖아요. 애를 낳을 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게 바로 최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늘 지금 부르심 있는 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입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간직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 기장교회 있잖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기장교회가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께서 이제 부임을 받아서 교회도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었던 교회였었는데, 이제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와 연결되면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교회를 100주년 기념으로 이 교회를 먼저 세운 거예요. 이 학교를. 근데 여기서 800명 학생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감격이 너무 감격스럽고 너무 기뻐서, 여러분 사실 한 교회에서, 그 교회도 500명 정도 모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교회에서 이런 학교를 세우는데 10억 원, 12억 원을 헌금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 교회도 빚이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아프리카 선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니까 그 어려움 중에서도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학교 졸업생들이 80에서 90%가 그 한국의 서울대학교와 같은 우간다의 그 최고 학교를 80에서 90%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니까 성도들이 너무 보람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0년도 채 안 됐는데 미리 앞당겨서 또 20억 원 이상을, 그 헌금을 열심히 해서 학교를 또 하나 세운 겁니다. 그 사진 있나요? 다음. 예, 이거요. 제가 오전에 보여드렸죠. 이 학교를 그 옆에다가 또 세운 겁니다. 저는 거기서 무엇을 보냐면, 이 부산 기장교회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최선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최선이에요. 지금 이 현장에 공사하고 있는 현장에 그 포도원 교회에서 후원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3,000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는데, 그 공사 현장에 밀짚 모자를 쓰고 한 노인이 앉아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김진현 선교사님의 장인 어른이에요. 이분이 그 젊을 때 건설 회사에서 좀 다니셨나 봐요. 그래서 이 관리 감독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그 아프리카 오직 우간다에서 선교사님은 밖에 일을 많이 하니까, 그리고 공사의 그 완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공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앞뒤를 모르니까 지휘자처럼 지금은 이거, 지금은 이거라고 진두지휘를 할 수 있는, 건축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의 연세가 70세가 넘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는 손주 손녀들의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호강하고 효도받으면서 살아가야 될 분이 그 뙤약볕에 앉아서 매일 앉아서 관리 감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감동이 돼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 현장에서 매일 쭈그리고 앉아서 밤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 그 일을 하면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선교 보고나 되겠습니까? 선교 보고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그 떼약 밑에서 그 일을 하는 걸 누가 알아주겠냐고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충성스럽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최선 아닌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 현장에서 그거 놓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 이게 최선 아닙니까? 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냥 대충대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최고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헌금하는 모습이 나오죠. 부자가 헌금을 했어요.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했습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뭐죠? 과부가 동전 2개를 헌금한 것을 칭찬을 했습니다. 여기서 차이점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액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는 것입니다. 부자는 일부를 드렸고 가난한 과부는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일부와 전부의 차이. 오늘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대충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립시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최선입니다. 최선.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쓰는 힘, 그게 바로 최선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번에 가서도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는 어리지만. 사진 보이는 이 세 친구들, 사진 나오는 이 세 친구들, 제가 우간다 선교를 해서 초창기 때 만났던 친구들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보시면 가드윈, 솔로몬, 조슈아, 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가드윈이에요. 12년 전에 만났어요. 초창기 때 그 유난히 제 옆에 있는 유난히 얼굴 까만 그 목사님 있죠, 솔로몬, 그리고 조슈아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을 현지에서 만날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거 하나, 사명 하나 붙들고 이분들 일하는 거 보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감히 이 한국 토양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의 양을 가지고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정말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번에 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내가 표현을 I respect you, 나 당신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참 이게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우리가 그들보다 조금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이분들이 훨씬 더 큰 영광스러운 이 크라운, 영광스러운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것 같아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너무 존경스러운 분들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존중받습니다. 최선, 최고보다 중요한 것은 최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3가지를 신신당부합니다. 그 첫 번째, 신중해라. 두 번째, 고난을 받아라. 세 번째, 너의 직무를 다해라. 자, 여기 보면 신중하라, 영어 성경을 보면 keep your head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신중하라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의 영성, 믿음, 열정, 마인드, 평정심, 이런 것들을 다른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생활 때문에 이런 것들의 그 균형감을 잃지 말고
열정 관리 잘하고, 믿음 관리 잘하고, 비전 관리 잘하고, 신앙 관리를 잘해라.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평정심을 유지하고, 같은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고, 열정의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실력자는 뭔지 아십니까? 높낮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새롭게 예수를 믿는 분들을 보면요, 믿음의 온도가 일주일 만에 1000도까지 올라가요. 근데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을 보면 한순간에 마이너스 1000도가 돼요. 그런데 믿음의 고수들은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그 페이스와 그 믿음의 열정이, 그 진행이 꾸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볼 때 잘 삐지지 않는 사람이 참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발 하죠. 하여튼 집사님이라고 문자를 보는데 잡사님이라고 내가 문자를 잘못 보내고 3년 동안 얼마나 내가 그 핍박과 환난을 당해. 그 내용을 보면 모르냐고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절대 삐지지 맙시다. 섭섭마귀가 제일 무서워. 아주 그냥 뭐가 그렇게 서운한 게 많은지 아주 그냥.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저렇게 모날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다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꼭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좀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지세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관대해지세요. 아멘이 한 명도 없네 아주 그냥. 아니 3주 사이에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되셨어? 이제 큰일 났네 이거 아주. 그러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엄격해지시고.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문자를 보면 집사님이 아니라 잡사님이라고 보낼 수도 있고. 좀 관대해지시고, 그 작은 실수, 어떤 일을 진행하다 보면 왜 실수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왜 잘못하는 것만 보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훨씬 더 좋은 게 더 많잖아요. 잘한 게 더 많잖아요. 우리는 기왕이면 잘하는 걸 보고, 긍정적인 걸 먼저 보고, 좋은 것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실수가 있다면 우리가 좀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좋지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좀 동글동글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모나게 살아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우리의 믿음과 이 신앙이 항상 일정하셔야 돼요. 꾸준하고 일정한. 이번 주에는 완전히 냉장고에다가 다음 주에는 성령 충만했다. 하나님도 헷갈리고 나도 헷갈려 아주 그냥. 그러니까 좀 일정하시길 바랍니다. 일정하게 유지해라. 마음을 유지해. 이게 신중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나 똑같은 열정과 지금보다 더한 열정과 믿음 상태를 잘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이제 덕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이거는 고난을 받으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고난이 오더라도 끝까지 좀 인내를 해라. 고난이 온다고 도망가지 말고, 고난이 온다고 당장 중단하지 말고. 어차피요, 우리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입니다. 아까도 오전에 설명해 드렸지만 선교를 하다 보면 장애물이 많아요. 물질의 장애물이 있죠. 건강의 장애물이 있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죠. 이거 돈 없다고 포기하고, 아프다고 포기하고, 무슨 일 때문에 포기하고, 그러면 장기에서 차 뛰고 포 뛰고 하면 쫄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려움과 다툼과 경쟁과 영적 전쟁이 항상 있는 곳입니다. 비단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돌파하는 믿음입니다. 돌파. 어려움이 있으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그 일을 어떻게 해서든지 집중해서 돌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바로 이런 겁니다. 고난이 온다고 해서 냅다 도망가지 말고, 그냥 잘됐다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면서 이겨내라. 돌파를 좀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돌파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꼬랑지 내리고 중단해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만나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지금 계속 훈련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도망가지 않고
정면 승부를 해서 열심히 전도 축제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그리 흔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돌파하고 있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우간다 선교, 중동 선교, 단 꿈꿀 수도 없는 것들을 우리는 겁먹지 않고 돌파하고 있어요. 해내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자꾸 지금 훈련받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돌파하는 믿음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리고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거 완수하라는 겁니다. 사명, 그 완수하는. 이번에 우리 우리 선교팀들 혹시 오전에 안 오신 분들이 여기 있으신 것 같은데, 황 목사님 어디 계셔요? 오늘 이거 안 받으신 분들은 집에 가실 때 꼭 하나씩 받고 가세요. 우리가 이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19개 사역을 계획했습니다. 19개 사역. 이건 정말 엄청난 스케줄입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19개 사역을 다 해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뻥치지 않았어요. 계획만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냥 하고 싶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목표를 세워놓고 아주 용이 주도하게 준비하고 현장에 가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전 이런 사람이 이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가 굉장히 많아요. 너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라.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임무와 책임이 많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해내는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작심삼일 하지 말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집중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를 열어주신다? 길을 열어주신다.